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서 함께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따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만 내려놓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내가 감화되고 그 마음을 내가 결을 따라서 함께 할 때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먼 훗날 이때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지,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이 녹아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곁에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곁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비밀이니까 아무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 전까지는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대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이냐,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생각할 때 네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이건 너희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럼 나 또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는 곁에서 기도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먼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남들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기도자의 축복이고요. 이 두 번째 단락은 무리에게 주시는 말인데 무엇이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가 입었던 옷이 메이커가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뭐 하고 있는 무언가가 부끄럽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마크를 가리거나 숨기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부끄러운 자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외치면서 전도하고 무슨 이야기가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뭐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새벽에 뭐해? 라고 하면은 나 새벽에 기도해. 새벽에 큐티해. 큐티가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운동하는 사람은 나 새벽에 운동해. 라고 얘기하면은 운동해? 라고 끝날 수 있는데 나 새벽에 기도해. 그게 내 루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 못한다? 이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뭐 대놓고 우리가 뭐 일부러 뭐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적어도 물어봤을 때 객관적으로 뭐 아이랑 뭐 어디를 갔다, 뭐 어제는 뭐 어디 쇼핑몰을 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제는 수요일이라 교회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가 부끄러워한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니네가 갑자기 뭐 짐 싸들고 나가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듯 주님이 보내는 그때에 보냄받은 자로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을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설인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 판을 깔아줬는데도 씨 뿌려야 될 계절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계절 다 지나고 말씀의 씨를 뿌리려고 해봤자 후회만 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가족 복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꼭 지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걸로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뿌리셔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하나는 주님 곁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곁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교리를 배워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대놓고 제가 뭘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았을 때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묻어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곁에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